사도 시몬.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야곱의 아들이여 일어나라. 우리를 다스릴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무력으로라도 로마 군대를 몰아내야 하며 헤롯 왕족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활동하는 무리들이 바로 셀롯 당원들이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은 가나안 시몬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또 셀롯이라고 기록되기도 한다. 시몬을 가나안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가나안 땅 사람이라거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지역인 가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또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시몬은 분명히 구국 활동당의 셀롯 당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셀롯 당원이었다면 그의 성격은 매우 과격하고 활동적이었으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무력으로 권력에 맞서 싸우던 피 끓는 청년 이상주의자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셀롯 당원들은 바리새인 못지않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며 바리새인들이 현 정치에 타협하려는 모습과는 달리 폭력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세력에 저항하면서 로마의 군인이나 헤롯 정부의 용인들을 암살하는 일을 자행했다. 그들은 이러한 폭력 활동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메시아가 곧 오셔 로마를 멸망시키고 솔로몬의 영광과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나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을 열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셀롯 땅의 한 사람이었던 시몬은 폭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될 일이지 칼과 폭력으로 쟁취할 일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새롭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새로운 기대를 걸며 시몬은 그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그 신비스러운 능력을 알고 난 후 예수님은 칼보다 더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니, 저분이라면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얻게 해주지 않을까? 정치적인 기대에 가득 차 있던 시몬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원대한 계획인 것을 시몬은 전혀 알지 못했다. 시몬은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무리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 및 여러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며 그 날을 기다렸다. 셀롯 땅의 젊음에 열정을 쏟던 시몬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
한때 조국을 위한 불같은 열심과 정열이 이제는 구세주에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여러 소녀로 돌아다니며 가르치다가 12 제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각처에 보내셨다. 이날 시몬에게 짝지어 준 사람은 세리였던 마태였다. 그 두 사람은 뜨거운 햇빛 아래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저 앞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터벅터벅 걸어가는 마태의 등을 보면서 시몬은 갑자기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추한 놈. 그리고는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작은 칼을 불끈 쥐었다. 저놈도 해치울까? 시몬이 꽉 쥐고 있는 작은 칼에는 그 세리장의 혈흔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예루살렘의 상시에서 화롭게 살던 그 늙은 세리장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례들에게서도 원망을 듣던 자로서 셀롯 땅의 암살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그 세리장을 암살하는 임무가 시몬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시몬은 행인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는 그를 어두운 길목에서 간단히 해치웠던 것이다. 시몬은 같은 동료들 중에서 세리였던 자가 함께 다닌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어느 때이건 한순간에 암살해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것을 참고 지나왔는데 오늘 저 마태를 보니 또다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커다란 무화과 나무 그늘로 들어서면서 마태가 시몬을 부려놓으셨다. 시몬, 여기 이 사람들에게 전달합시다. 시몬은 애써 자기의 감정을 숨기며 마태와 함께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마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발목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병자에게는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의 발에 병을 고쳐주었다. 마태의 하는 일을 등 뒤에서 지켜보던 시몬은 마음속 깊이 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나도 변해야 하는데 저렇게 마태처럼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 시몬의 속사람은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였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치심과 행하시는 기적에 감탄할 뿐이었다. 때로는 길가에서 만나는 행인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오늘 이 마태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저 마태와 또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을 다 꿰뚫어보고 계시겠지? 예수님은 나보다 저 마태를 더 실망하시고 사랑하시는 건 아닐까? 시몬은 그만 멀리 달아나고 싶었다. 그러나 시몬은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기대했던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시몬은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 다녔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마음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었다. 3년 반 동안 공생활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시어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사도들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인들 자주 독립을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가 정신이 황홀하고 그 신기한 모습이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께 온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시몬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가슴사는 역시 시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 때가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정해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 물음을 일축하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는 때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시몬은 다른 동료 제자들과 함께 열심으로 기도 생활하던 중 오순절을 맞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때는 천하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국제적인 도시였다.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온 세계의 온갖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도시였다. 제자들은 이들 유대인들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과 지리를 듣고 모두가 먼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다. 한때는 셀롯다운이었던 시몬,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가 된 시몬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전해오는 문헌에 의하면 시몬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북쪽으로 떠났다. 소아시아에서 전도 활동을 마친 그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북부 아프리카에 도착했다. 시몬은 이집트와 리비아 그리고 모리타니아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전도 활동에 열정을 쏟은 시몬은 다시 유럽 대륙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서기 44년 로마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칙령을 반포한 이후 기독교에 대한 그 심한 박해를 피해서 시몬은 멀리 영국으로 건너갔다. 기원 전에 이미 유리어스 시자의 침공을 받았던 영국은 그때는 로마의 침략을 받고 있었으며 다민족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영국에 온 시몬은 로마 군인과 그 지역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의 열정적인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것이다. 로마의 통치에 있던 영국은 그 여왕 보디케가 반란군을 이끌고 로마군에 흥정하였으나 모두가 무참히 학살당하고 말았으며 런던이 초토화되는 그때 시몬은 다시 유럽 대국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 후 페르시아에 돌아온 시몬은 사도 다데오를 만나서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 여행하면서 함께 전도 활동을 하였으며 많은 이교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을 버리도록 설득하였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우상을 버리는 대신 시몬과 다데오를 처형하고 말았다. 시몬은 그의 몸이 톱질을 당하면서 몇 짝으로 나누어지고 다데오는 긴 창에 찔려 숨지고 말았다. 이 두 사도 이후에는 서로 섞인 채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묻혀 있다. 무슨 일에든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사도 시몬. 예수님은 그 말씀과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시몬의 속사람을 변화시켰다.
모든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된 사도 시몬은 그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 받은 바 사명을 완수하였다.